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모두 와서 봐야 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는 저자와 저작 시기가 미상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찬양을 촉구하고 있고요. 그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홍해 도화 사건 그리고 요단강의 도화 사건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실증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찬양하면서 세상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양식으로 이 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자, 누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온 땅이여, 그렇게 하고 있죠. 자,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지금 온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라고 말하는 여기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 때 이 즐거운 소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온 땅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는 말은 크게 소리친다라는 얘기거든요. 크게 소리친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와 같이 엄청난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땅으로 하여금 온 세상 만민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철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원수와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기서 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원수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어미하다, 하나님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 어미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놀랍다, 두렵다, 경이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는 매우 놀랍고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인데요. 여기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신다. 지금 이 표현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고 그 다스리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권능과 통치권의 근거에서 거역하는 자들은 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교만하지 말라. 자, 여기서 거역하는 자들은 마치 소가 막 자기 고집대로 막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거나 저돌적인 몸집으로 그냥 주인에게 대항하듯이 대항하는 표현이 여기서 지금 거역하는 자의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뜻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를 지금 거역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의 주된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교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마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 애굽의 바로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노예 민족의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요구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그냥 자기 밑으로 이렇게 깔보는 거죠. 자기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9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장자 대량을 내리시니까 그제서야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을 놓아줬어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또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애굽 군대의 완전한 멸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권능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경고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교만해하는 자들은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에게 그랬던 것처럼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게 바로 7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시인은 왜 와서 보라고 외칩니까? 자, 5절에서 가서 보시면은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 그 일이기 때문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스라엘이 경험한 2가지 큰 구원의 사건, 그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행사,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자,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한 사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건넌 일을 가리키는 거고, 걸어서 강을 건넌 것,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가나안 입성 때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걸 와서 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2가지 큰 사건을 회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크게 기뻐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느끼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 이것을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모습으로서 가져야 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죄의 속박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멸망할 운명이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써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뭐 세상에서 두려워 떨만 어떤 이적적인 방법, 그것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었죠.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뭐 능히 그렇게도 하셨을 것이지만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한 자의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무죄한 자가 정말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됐어요. 그 길밖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는 무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령 무죄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니와 죽는다고 해도 구할 수 있는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육신하게 하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던 거죠. 특별히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담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죽으신 사건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하잘것없는 이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한 성자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이 대속 사건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높이 드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 그 대속의 사건이 우리 찬양의 핵심의 주제가 되고 찬양의 근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할 삶의 영역은 어디이며 그 구원의 소식을 나눠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어떻게 이 기쁨을 회복하고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사건, 정말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주변에 전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볼 수 있게 된 기쁨을 주변에 나누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